벌써 12월 1일입니다.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가시죠? 네, 벌써 이제 연말이 됐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은혜가 이번 한 달 동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건강, 가정과 사업과 일터위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은 미가의 세 번째 단편 예언집 가운데 마지막 세 가지 단편 예언집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단편 예언집, 그 가운데서도 일부입니다.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8절까지는 여호와의 선민 타락의 부당성에 대한 변론, 그리고 선지자의 공의와 인자를 권면하는 기록이고요. 9절에서 16절은 선민사회의 타락과 악행 지적 및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집행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절과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부터 율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법, 바르게 섬기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실패했어요. 즉 교육의 실패가 선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게 했고, 그로 인해 사회가 타락하고 멸망길로 나아가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강단에서 혹은 교회 교육 가운데 제대로 된 올바로 된 가르침이 선포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믿음을 갖게 돼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의 사회의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질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미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물이었어요. 제물에 관한, 즉 제사,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는데, 예배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의 중심에 제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즉 제사의 중심엔 희생 제물이 제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여긴 것과 동일해요. 이방신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왔든, 그들이 죄를 짓든, 그들이 뭐를 하든 신경 안 써요. 그저 재물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무당에게 가면 바르게 살아,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뭐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부적을 써, 굿을 해.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든 상관 안 해요. 그저 재물을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방신의 특징이에요. 이방신들은 재물을 좋아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올수록 좋아합니다. 재물이 값비싼 것일수록 기뻐해요.
이게 이방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1년 된 송아지, 그 값비싼 송아지,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것 가지고 안 돼? 그러면 천천의 순양, 즉 아주 수많은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 연락하실까?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 풀어주실까? 그거로도 안 된다면 만만의 올리브기름, 여기서 기름은 짐승의 기름이 아니에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기름, 수많은 올리브 기름을 제단에 부어서 강같이 흘러가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실까? 근데 만일 그거로도 안 된다면, 내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인신제사를 하면, 이방신들을 인신제사 하잖아요. 이방신들이 하는 것처럼 내 장남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 받으실까?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말하는 게 제물이잖아요. 1년 된 송아지, 아주 귀한 제물, 천천의 순양, 많은 제물, 만만의 올리브 기름, 최상의 제물, 심지어는 내 맏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제물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제물, 최고의 제물, 자기 모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제물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선지자 미가는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해야. 너희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의 삶에 있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너희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느냐,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에 관심이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마치 우상과 같이 여기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 번 밝혔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이방신들은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제대로 가르치질 않았어요. 마치 이방 사제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죠. 얼마나 많이 바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관심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바치느냐, 이게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재물, 최고의 것, 자기 모든 것 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했던 겁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제들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기뻐하실 것이다 오해했던 거예요. 왜곡된 신앙이죠. 변질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이에요. 그러므로 이 8절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8절을 한번 보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미가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것이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 선한 것은 토브, 히브리어로요. 토브, 좋은 것이에요.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이 선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 최상의 재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절대 그 재물들이 아닙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정의를 행하는 모습을 볼 때, 내 백성들이 정의를 행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믿음이요.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정의를 행하는 그 믿음, 그 정의를 행하는 그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선한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선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즉 하나님 눈에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인자해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아니라 인자, 즉 자비함, 친절함, 인애,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 즉 인자, 사람 인자가 아니라 그 인자할 때 그 인자예요. 어질 인자죠, 어질 인자. 그 인자를 써서 자비함, 인애로움, 친절과 같은 그 인자함, 인자함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비롭게 돼요. 그죠? 내가 진짜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친절을 좋아해요. 내가 사람에게 친절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인애를 사랑한다면 나는 인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인자를 좋아한다면, 인자함을 좋아하고 온유함을 좋아한다면 인자하고 온유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삶은 인자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인자함을 사랑함으로 인자하게 되고 친절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해지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볼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서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화목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선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 집에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가지고 부모 보는 눈앞에서 서로 싸우고 삿대질하면서 형은 뭐 어떻고, 동생은 어떻고, 언니는 어떻고, 동생은 어떻고 하면서 맨날 부모 앞에서 싸우고 그러다가 집에 가. 이거 역시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니네 왜 우리 앞에 싸우려고 오냐? 그럴 거면 차라리 오지 마.
이건 불효죠. 부모 앞에 싸우는 건 불효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주일에 한번 부모 집에 와서 형제들끼리 우애가 얼마나 좋은지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고 서로를 축복하고 형제들이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형제들이 서로에게 인자를 베풀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화목하고 우애가 넘치고 그런 화평한 것을 볼 때 부모가 볼 때 선한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 선함입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화목하고 화평이 넘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두 번째 선함이에요. 셋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즉 선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에녹처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재물에 있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만 좋은 것 갖고 오는 거예요. 완전히 오해한 거죠. 완전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보셨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삶이 엉망이었어요. 6일 동안 하나님 보실 때 악행만 했어요. 악만 행했어요. 악행만 하다가 재물을 좋은 것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요. 그 재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미가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재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재물로 하나님은 영화로움을 입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영과 진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내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까? 내 삶을 보시면서 선한 나를 과연 하나님께서 선하다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으시는 것이 그 선함인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아침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